10절과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공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공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자, 또 이어서 마지막 8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속죄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앞에 장 6장 말씀이었어요. 나실인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제사장이 세 가지를 축복하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나실인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일하는 거죠. 자, 그 뒤에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심에 대한 복을 빌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를 축복하여 빌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영적인 나실인으로 이미 구별되어서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나실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7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나실인과 같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7장은요 모세가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모세가 그 양식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광야다 보니까 성전은 아니고 성막이에요. 언제든지 텐트니까 걷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움직여가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거죠. 자,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때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봉헌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설립 감사 예배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곳에 두 가지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이 봉헌을 하는데 드리는 두 가지 절차가 첫째는 뭐냐면 모든 성막의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기구, 성막을 지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금초대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뭘 발랐다? 기름칠을 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뭐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제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니 세상의 것과 속세의 것,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 위에 썼어요. 그렇죠? 자, 이제 감단상에 쓰인단 말이죠. 그럼 이 컵은 뭐가 된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했다고요?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구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제단과 기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마다 다 기름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것, 다른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쓰인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아요. 다윗 왕이 그랬고 수많은 왕이 세워질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역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즉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앞에선 나시린처럼 구별된 내 육신을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항상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이왕이면 뭐예요? 깨끗하게 이왕이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든 헌물이든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사용할 때에 기름을 발랐다 했으니까 즉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을 시작해라.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것을 사용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여라 라는 말씀이겠죠. 이것을 바친 자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각 지파의 지휘관이 헌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제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감히.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각 지파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예요. 몇 지파가 있다고요? 12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빼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니까 그들은 빼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12개의 지파를 만들고 요셉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 그 12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자신들의 지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은 것은 그럼 그 12지파가 뭘 가져왔느냐? 그들이 합하여서 가져온 게 수레 6대를 가지고 오고 12마리의 소를 드렸어요. 자, 이것은 어디서 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을 갖다 드려요. 그렇죠? 뭐 에어컨을 드리기도 하고 뭐 피아노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럴 때 누가 그 집안의 대표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았어요. 누가? 아론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론이 그 모든 헌물을 받았어요.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이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온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각 지휘관들이 하나씩 가지고 온 것들을 다 모아서 자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에게 맡겼어요. 이다말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레위 지파, 즉 아론도 속해 있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 가지 자손이 세 개의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다 달랐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랄이라고 하는 자손이 하는 일이 있고 게르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하는 일이 있고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수레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한 거예요. 뭐 하는데? 성막이 옮겨가잖아요. 앞으로 성막을 지금 딱 지었지만 하나님이 옮겨라 하면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옮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레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한 거예요.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다말에게 책임자로 세워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 얼만큼을 주었느냐? 수레 6대 중에서 4대나 주었어요. 그 소를 갖다가 12마리 중에서 8마리나 주었어요.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를 주었어요. 지파가 3개, 자손이 3개 자손이 있는데 3개 집안이 있는데 혼자서 일하는 집안이
근데 특별히 이 무라리라고 하는 집안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3분의 2나 주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떡하라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힘든 일이어서 그래요.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막의 기둥이에요. 기둥. 그 밑받침, 이 큰 것들, 아주 무거운 것들을 운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데에 필요하겠다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게르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또 나오네요.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뭘 얼마큼을 주었느냐? 수레 2대. 남아있는 소가 몇 마리에 몇 풀에서 8을 줬으니까 4마리. 그럼 몇 풀이면? 3분의 1. 남아있는 건 또 다 줬어요. 누구에게? 게르손 자손에게. 왜? 게르손 자손이 그럼 뭘 하는 자손이냐? 이 사람들을 움직일 때 성막을 움직여요. 성막 천을 갖다가 움직여야 돼요. 줄 같은 것을 운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가 필요하고 소가 필요한데 2대와 4마리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고앗 자손이 남았는데 고앗 자손은 수레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또 뭐가 없어요? 소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구들을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는 법궤도 있고 뭐 제단 안에 있는 뭐 형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움직여야 되는데 왜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주었을까요? 성막의 기구들은 어떻게 메고 가나?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어깨. 본인이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소에다 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줬다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은 똑같아야 돼. 제가 입는 옷과 여러분이 입는 옷이 똑같아야 돼.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야 돼. 무슨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천국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없어요. 왜? 일이 각양각색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어떤 사람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다 가지각색의 모습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몸이 다 머리가 되고 싶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머리는 주님이 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래서 몸이 하나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이 각자가 맡은 직분이 다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사역에 맞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왜 우리한테 수레 안 주십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 무라리가 아니 왜 우리한테 무거운 걸 움직입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 무거운 거 옮기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 없으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는 물질을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만큼 주신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면 그 그릇에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 건강, 능력, 모든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열심히 그 일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건강하지 않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뜻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라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존경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성막의 기구에다 제단에다가 기물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 지휘관들이 각 지파에서 필요한 것들을 즉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헌물로 바쳤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또 뭐를 했냐면 제사 제물도 바쳤다. 헌물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요. 즉 재단에서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다 제사장이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거죠. 흔히 말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와. 그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불살라 올려 보내드리고 두 손으로 올려서 받쳐서 올려 보내기도 하고 거제니 요제니 하죠. 흔들어서 또 올려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각 지파는 각 지휘관 지도자를 통해서 봉헌할 제사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보면 7장은 굉장히 길어요. 7장 2절 이후로부터 12지파가 12지휘관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은쟁반, 은그릇, 금그릇, 특히 금그릇에 향을 채우고 또 소제와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드렸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12번, 12지파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12지파를 다 하나씩 똑같은 말을 굳이 반복해서 성경에다 써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똑같은 헌물의 내용을 각각 기록하면서 쓰는데 특별히 왜 그러면 유다 지파부터 쓰느냐?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뭐라고요? 유다 지파.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는 지파가 맨 앞에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찬양하는 지파가 맨 앞에 되게 동쪽에 있는 지파예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죠. 동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남서북으로 서 있는 순서대로 행진을 하죠. 그 순서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도 드리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루에 한 번에 동시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씩. 하루에 한 지파씩 오늘은 어떤 지파가 나오고 내일은 또 어떤 지파가 나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또 속죄제물을, 화목제물을, 또 소제물을. 소제물을 뭐라고 해서 곡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각 지파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한 사람은 쉬고 나머지는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올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일들에 동참해야 해요. 여기는 한 달에 한 지파씩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필요한 모습인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 보통 언제예요? 주일 일부 예배 때 하죠. 이제 많은 교회들은 뭐예요? 다 주일 일부 예배 때 11시 예배를 보통 일부라고 하죠. 뭐 대예배 이러는데 사실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귀한 예배지. 그 날이 거룩한 주일에 첫 예배거나 거룩한 주일에 모두가 모이기를 작정한 예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그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몇몇 교회단이나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마다 제물을 올려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시간, 새벽 예배까지도, 철야 예배까지도 헌금 시간을 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모습인 거고요. 어쨌든 뭐냐면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개 장로님이 뭐 잘 살아. 그분이 헌금 많이 해.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각양의 직임대로 주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개를 주었으면 100개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10분의 1을 10개를 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주셨으면 그 10개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지 되는 거죠. 나는 10개 했는데 너는 하나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100개 받았으니까 10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은 10개 받았으니 하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는 지금 12지파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줬으니까 똑같이 한 거고, 우리는 받은 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받은 거에서 똑같이 10분의 1을 나눠서 낸 거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0만원에서 100만원 11조 하는 거나 100만원에서 10만원 11조 하는 거나 똑같이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100만원에서 10만원을 해야 되는데 9만원 하는 것하고 10만원에서 만원 해야 되는데 12,000원, 13,000원 하는 거면 9만원 하는 게 많죠. 12,000원, 3,000원. 그러나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12,000원, 3,000원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각 지파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제 몫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우신 몸된 교회, 교회에 속한 내가 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육신의 재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직임, 그 직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 다 다르고 직임은 다 달라서 받는 것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대로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오케스트라가 앞에서 막 피아노가 크게 연주를 하고 드럼이 막 뒤에서 붕붕붕 거리고 큰 소리로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심벌주 소리도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캐스트란치 같은 소리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한 번,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받아도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내 몫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몫을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나 좀 어려워졌으니까 못합니다. 어려워진 그 모습 속에서 내 몫을 다 하십시오. 살만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 몫은 다 하십시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제를 드리는 건 이해가 돼요. 헌신의 기도니까. 번제도 마찬가지로 헌신의 의미니까 드려요. 근데 화목제도 마찬가지 신유 화목 이런 의미니까 감사의 의미니까 화목제물도 드려요. 근데 여기 뭘 또 드려요? 속죄제물도 드려요. 공식적인 집회의 경우에 아주 의무적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속죄제물이에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려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도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악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회개의 예물을. 우리가 예배할 때 뭐예요? 참회 기도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되 각자의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모든 제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뭐 이거는 뭐 바깥에서 청소 한번 하는 거면 집에서도 하는 거고 뭐 꼭 교회에서만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 일을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죄의 제물을 하나님을 바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나 여러분의 헌신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봉헌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영육간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제사장이 뭘 했다고요?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축복을 빌어야 돼요. 관계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정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느 추운 겨울날 구세군 자선 냄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아주 허름한 아주 뭐랄까요, 가난한 아이의 옷을 입은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구세군이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헌금할 수 있는 그 구세군을 만들어 놓고 자선 냄비를 갖다가 앞에 놓고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이 아이가 배가 고픈가 보다. 우리가 이걸 지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지금 모으고 있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 쓰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거기서 10달러를 뺐어요. 10달러를 빼가지고 1달러짜리 10장을 뺀 거예요. 10장을 빼서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 10장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구세군이 한 장을 뺏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11조다.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건 다시 어떻게 해요? 구세군 냄비에 넣었어요. 그리고 9개를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11조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그 아이가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날 거부가 된 그때까지도 평생을 뭐하며 살았겠어요? 11조하며 살았어요. 그 아이는 그 10분의 1에 대한 그 물질적인 개념보다도 거기에서 뭘 찾으면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라고 하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할 수 있는데 이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하기 힘드니까 대충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말아 보시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걸 뭐로 갔다고요? 사랑으로 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는 10개를 주셨는데 오늘은 100개를 주셨어. 그럼 100개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뭘 하기로 했다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10개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11조 생활하는데 한 번도 시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구세군한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기처럼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집집마다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샌드 스프링스 홈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샌드 스프링스 홈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통해서 이 오클라호마주에서 뭐 오늘 보니까 뭐 트럼프가 되는지 뭐 이런 헬스가 되는지 막 하는데 거기 오클라호마주가 나오더만요. 오클라호마주에서 샌드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주에다. 뭐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서 뭘 만들다 보니까 집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타운이 되어버린 거예요. 샌드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까지 건설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찰스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1조를 뭐로 생각할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시린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나시린,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필수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하 색방 같은 곳에서, 지하 상가에서부터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건물 2층까지 올라가서 월세로 30년이 38년 됐는데 지금까지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갖다 건물을 짓지를 않아요. 건물 지을 만한 여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분이 그동안 헌금, 선교비로 또 교회 개척비로 내놓은 게 수십억이에요. 자기 교회는 이만하면 돼.
월세도 낼 수 있고 충분히 자생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는 뭐하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뭐하기로 해요? 다 선교하고 또 어떤 분이 개척을 한다거나 이 자리 교회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교회는 뭐라고요? 월세 교회. 상가 2층에. 그분이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상가 2층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를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위층이 주인집이야. 그러니까 주인집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사장님, 저희가 이번 주간에 부흥회가 있어서 좀 저녁마다 한 10시까지 시끄러울 거예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끝날 한 9시 좀 넘으니까 갑자기 문을 누가 발로 뻥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술이 이만큼 취하신 사장님께서 술병을 하나 들고 교회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시끄러워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 술병을 갖다 바닥에다가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막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딸이 봤어요. 그 앞에서 쩔쩔매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된 딸이 헌금을 하나 올렸어요. 무슨 헌금? 건축 헌금. 우리도 교회 지어요. 남의 건물에서 있으면서 눈치 보지 말고. 얼마가 들었냐면 12,000원이 들었더래요. 3개월 동안 뭐 먹고 싶었는데 안 먹고 모은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뭐 하냐고? 우리 교회 짓고 싶어서. 막 울었겠죠. 목사님 너무 울면서 벅차면서 이 12,000원이 종잣돈이다. 이건 못 쓴다. 하나님 바치고 그 일을 형도 몇 사람 안 되지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대로 됩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주변에다가 온 세상에다가 이 돈이 종잣시가 되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신필수 목사님이 아낌없이 드립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으면 그 12,000원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마음에 그 딸이 바친 그 12,000원이 수십억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다고 말이죠. 헌신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7장 마지막 절 89절 12개 지파가 이렇게 바쳤다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89절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이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특집 마지막 12번째 날에 마지막 지파까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기뻐서이기도 하고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증거계, 흔히 말하는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위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천사죠. 스랍이 둘이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서로 가리고 있죠. 그걸 시은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이 부분이 끝이에요. 모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끝나 버렸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헌신이나 자신의 봉헌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혹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시험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시간 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목사님 안 알아주지? 아, 이런 이야기는 좀 대서 스크립 주보에다 큰 글씨로 막 두껍게 색깔로 칠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일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써드릴 수 있어요. 제가 써드릴 수도 있고, 관계상에서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 시간에 또 여러분 앞에서 박수 쳐드릴 수 있고, 앞에 나오세요 해서 인사도 시킬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아무개 뭐 권사님이 뭐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걸로 끝. 하늘에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땅에다 다 이미 칭찬받음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고 싶다면,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고 싶다면, 조용히 하나님이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세 때에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먼저 행동하지 마세요. 교회가 내가 갑자기 막 교회가 우리 부흥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뭐 땅을 팔든 뭘 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막 바치고 싶어. 그래서 바쳤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남들이 나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니까 아유 잘한다, 아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이런 말 때문에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세요.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조차 뭘 드려? 사랑을 드리세요. 내가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드리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사람과의 대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헌신하겠다, 헌금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기쁘시겠죠, 우리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시험이 들거나 교회 안에 다른 사람과 분란이 생기거나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 당할지도 미리 아시는 분이라.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려도 앞에서는 내 마음에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이죠.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빨라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우리 교회가 급하지 않아요. 신필수 목사님의 교회처럼 38년 동안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대출금이 많아도 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먼저 뭐하자? 듣자, 제발. 하나님의 음성 좀 듣자. 하나님의 교회 좀 묵상 좀 하고 좀 기다리자. 내가 막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문제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라. 회개할 건 없는지,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하나님의 지혜도 좀 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힘드시면 저한테라도 좀 전화라도 한 통 하시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좀 제발 먼저 들어라.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로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다 좋습니다. 나신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하십시오. 다 좋은데 뭐하라? 실수하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부끄럽지도 않고 또 인색하지도 않고 또 남들 앞에 보이고 싶은 그런 교만함도 없어질 것이고 오직 사랑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 그것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